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레미야 4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8절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던 바룩에게
남유다의 심판은 임박했고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바룩에게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남유다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이집트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영향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한 어떻게든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집트는 주변 나라들을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의지하던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4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심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단순히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던 나라, 또한 이집트의 신들을 의지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집트를 의지한 것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의 신들을 의지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그저 그 나라와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왕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떠했나요? 이사야서 3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이집트를 자꾸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인생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의지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서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다 그것이 부러져 의지하는 자가 손이 상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집트를 시시때때로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 나라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위협을 받고 침략을 받는데, 이집트를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대하고 잘 사는 이집트를 보니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자기들보다 이집트의 신들이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집트의 바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제 망하였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가 기회를 놓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의 그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망할 사람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 나라의 그 기회와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와 기회도, 또한 심판의 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를 누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회와 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남유다의 기회와 때를 의지했으니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의지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한 치 앞도 모르고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하니 지금 결국 남유다도 바로와 함께 망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지금 앞서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기회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들을 의지하는 남유다도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때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결국 이집트도 남유다도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그 때를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함께 남유다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남유다가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때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때를 정확히 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앞서 이집트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46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이 이집트도 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이집트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봤던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돌아와 평안히 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회복과 남유다의 회복이 있는데 이 두 회복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그 심령의 평안까지도 보장하시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46장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이 차이 있는 회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나라들의 회복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은혜와 선과 이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살 것이 되었다가도 사라지는 은혜였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남유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결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4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심판과 이 징계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은 이 심판을 통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없애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연단하시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금을 연단할 때 그 금을 없애버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여서 영원히 이 금이 이제 깨끗하게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은 심판을 통해 소멸하실지라도 지금 남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는 받지만 법도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남유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어디 안에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당장 그것이 심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세상에 때가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기에 때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기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라오스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팀의 오늘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모르는 세상이나 자신의 때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있다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때를 정하시며 때를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늦지 않고 조금도 빠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딘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너무 빠른 것 같을지라도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외 단기 선교팀 또 첫째 날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라오스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손길 가운데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